룻기 1장 16절로 18절 앞에 큰 글씨로 비춰지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만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다는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이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한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흑암과 무질서라는 두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내 법이, 내 주먹이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 베리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흉년이 든 겁니다. 떡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일반 집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재난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이라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우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먼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즈음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며느리, 자식도 없어요.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자 나오미는 용기를 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친정에 가서 너희들 아직도 젊고 하니까 새 출발해라.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진정으로 이 젊은
며느리들의 장례를 생각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들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이제 나오미, 희락이 아니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고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전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린, 정말 인생의 쓰디쓴 쓴맛을 듬뿍 경험하고 지금 고향 땅으로 금이 환향이 아닌 쪽박 차고 지금 오는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내려갔었는데,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처럼 흉년을 피하려 갔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전재산과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빈손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두 며느리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 고난인데 2022년 8월 15일 오후 한 3시쯤에 내가 너한테 찾아갈 테니까 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은 갑자기 불현듯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최고로 잘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새 남편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 괴로움의 길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룻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마침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되고 언급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집니까?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과 불평의 태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부당성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대체 해필이면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닥쳐야 되느냐?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밤잠 못 자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재능 들여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런 원망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10남매를 두셨어요. 10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어요. 근데 자유당 정권 때 모든 직장들을 다 잃고 정말 생계가 곤란했던 그런 상황인 저희 아버지 혼자서 겨우 취업을 해가지고 10명 형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들 셋, 그럼 몇 명이에요?
15명을 혼자서 부양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불행스럽게도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맨날 어렸을 때마다 듣던 이야기거든요. 고모들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죽으라는 놈을 안 죽고 왜 오빠가 거기서 죽으라는 놈은 누구였냐면 우리 내 아버지 바로 밑에 남동생인데 조촌 깡패였거든요. 죽으라는 놈을 안 죽고 왜 오빠가 죽냐고 그러면서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불평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면 이런 팍팍한 광야길 말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럴 수 있었는데 괜히 힘들게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힘들게 생고생만 하는데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애굽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나안은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함으로 가나안을 복지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함으로 그 귀한 가나안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내 고난과 교회의 어려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한 그 성도의 마음속에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는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표적인 태도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피하고 싶다는 초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다른 고난을 우리가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도피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셔보니까 정말 피하면은 다 피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피한다고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해서 살아왔겠죠. 그것은 정말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표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극복해내야만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올 때 유능한 서퍼들은 그것을 즐기며 자기들에게 덮쳐오는 파도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죠. 그렇죠? 도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도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막 집채만한 파도가 확 덮쳐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찌 피해가야 되나?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도에 맞서서 극복해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파도는 내 삶을 신나고 스릴 넘치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숙된 성도라면 고난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대한 파도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 잘 타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지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은 없고 더 억울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져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아 보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힘들어 보입니다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를 동정하고 연민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고독과 아픔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며 자기 자신의 고난을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고난을 극복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동정과 자기 연민으로 깊은 상처로 빠져들게 해서 절망 속에 잠기게 되고 늘 자신의 삶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죠.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을 하다가 도표적인 태도를 지나서 자기 연민 동정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거의 모든 시편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어서 잠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잠시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내 팔자지 이렇게 자기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오른팔을 놓지 않고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때때로 태풍과 폭풍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태풍의 효과, 첫째는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태풍으로 인해서 확 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둘째로는 대기를 깨끗게 하며 새로운 산소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고 산수량을 증가시켜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이 부족한 국가에 물을 공급해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태풍으로 인해 천둥 번개가 칠 때 전력이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찌든 하천과 강바닥과 주변 또는 오폐수를 태풍이 확 휩쓸고 지나가면서 말끔히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태풍이 주는 극심한 피해들도 많이 있지만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는, 순기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들, 이것들 때문에 때로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고난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불길같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제거해주며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내 신앙을 이끄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 시부와 남편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만 남은 가정일지라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을 통해 진정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난하고 나이 많은 늙은이에 불과한 나오미였어요. 이 나오미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룻은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을까요? 바로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오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룻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 줍기를 나갑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많은 밭들이 있었지만 룻이 간 곳은 아주 우연하게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대신 물려주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 다윗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후손들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룻의 믿음의 선택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방 여인은 사람 치게도 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 마음을 깊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